그러면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4번째 시간 제11장 칭의입니다. 칭의. 지난주에 이제 그 유효 소명에 대해서 했는데, 잠깐만요. 네.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 9가지 서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중, 회신, 칭수성, 견영 이렇게 9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는 소명, 그다음에 중생, 소중, 회신, 회개와 신, 믿음, 그다음에 칭의, 칭수성이니까 칭의, 수양, 성화, 그리고 견영,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9가지가 구원의 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소명 다음에 중생, 회개, 믿음 건너뛰고 바로 칭의로 지금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뭐냐?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다음에 의롭게 하심, 칭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소명, 복음으로 외적 소명, 그다음에 복음으로 선포되면서 외적 소명 부르시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내적 소명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에는 칭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 그래서 중간에 있는 중생과 회개와 믿음을 빼고 지금 바로 칭의로 좀 사실 들어간 건데, 그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것이지, 시간적인 순서로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확 일어나는 수도 있고, 또 여러 시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중생 같은 경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서는 소명과 함께 좀 다루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외적 소명을 부르심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부름에 반응하고 나오는 게 사실은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생된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죽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반응하는,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그 소명 안에, 유효 소명 안에 사실 중생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중생되고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본인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회개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또 칭의의 역사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어떤 인간의 편에서 반응하는 것을 지금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은 인간의 편에서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시는 것이 말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니까,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지금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의 측에서의 반응인 회개와 믿음은 지금 일단 제외하고 먼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칭의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 하심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잖아요. 의롭다라고 칭한다. 그것이 칭의예요. 근데 이제 칭의는 조금 개념이 진짜로 어떤 그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약간 앞에가 조금 오타가 나긴 했는데 감안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에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다.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2항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2항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 은사와 더불어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걸 다루기 전에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우리 이 각 가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권짜리 지금 책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당 하나씩 책을 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3권짜리로 가지고 처음 준비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는데 너무 양이 많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한 권짜리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제 지금 그거를 중심으로 지금 이걸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 가정당 하나씩 책을 좀 사서 그거를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낫겠다 싶고요. 어쨌든 소장 가치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단톡창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책을 가정당 한 권씩 좀 준비를 해서 같이 보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이신칭의 이거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중세시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이 되는 그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루터,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죠. 루터는 이 교리를 교회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교회가 넘어지냐 세워지냐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이 이신칭의를 발견함으로써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또 칼빈은요, 이신칭의 교리가 모든 것이 의지에 돌아가는 돌적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적이가 뭔가요? 여기 보면 경첩이죠, 경첩. 문이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그 문이 돌아가는 이 경첩, 이게 돌적인데 여기가 이게 걸려야지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가 결국은 모든 교리가 모든 것이 여기에 의지해서 지금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돌적의 역할을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칭의라고 이신칭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교리를 가장 심하게 왜곡을 시켰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루터의 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교리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 플러스 우리의 어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공로가 합쳐질 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뭔가를 행해야 돼요. 그것을 어떤 분량을 채워야 돼. 구원받을 만한 분량을 채워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필수적인 게 뭐냐면 칠성사가 있어요. 칠성사. 그게 이제
그 칠성사를 가톨릭 교회의 체계대로 해야 돼요. 뭐 결혼도 그렇고 장례도 그렇고 뭐 세례 또 종유성사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받는 것처럼 기름을 부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매주 드리는 미사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칠성사 중에 하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 해야만 우리가 채울 분량 어떤 선행의 분량을 채운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도가 그 칠성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오직 그것을 주관하는 신부가 있어야 돼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야. 모든 기도도 신부가 해줄 때 그 기도에 어떤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백날 뭐 어떤 사람이어도 가톨릭 교회에서 파문당하면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의 왕들이 파문 안 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파문 당하면 그날부터 그 왕은 지옥 백성이야. 그러면은 왕으로서의 권한마저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 중세 중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대로 가톨릭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떠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 그 목사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기도나 그런 모든 것들은 전혀 효력이 없다라고 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중학교에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그 병원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같은 병원에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어떤 다른 아주머니 아들이 신부인 거야. 그 신부가 이제 와서 어머니 기도해 주면서 그 집사님도 이제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갔는데 또 와서 또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개신교 목사들이 한 기도는 전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가톨릭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의 교리는 그거예요. 구원은 교회 안에만 있어. 신부를 통하여서 이런 칠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 받을 수 없어. 이게 그들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는 그것이 믿는 것 자체도 그것이 어떤 행위나 공로가 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칭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로마 가톨릭과의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를 굉장히 심하게 왜곡을 시켰고, 개신교 내에서도 사실은 이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들이 역사상 계속 있었어요. 여러 그런 이신칭의에 관한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이 조항은 이신칭의 교리를 다양한 형태의 오류로부터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항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사실.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법정적인 행위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즉 본성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죄인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를 성화와 혼동해서 칭의를 인간의 영혼 안에 의를 주입시켜서 실제로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물리적인 행위로 이해를 했어요.
의를 주입해서 정말로 의롭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법정적인 의라는 것은 뭐냐면 무죄로 판명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법정에서는 이 사람이 무죄라고 선고가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무죄인지 유죄인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을 유죄로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고 사실 죄를 지었어. 근데 증거도 불충분해. 좋은 변호사를 썼어. 그래서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로 죄가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변호사가 좋아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의로운 것과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게 법정적이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다는 의미예요. 그런 다른 요인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변호사,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의 외적인 요인으로 내가 무죄 판결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게 법정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서로 온전히 구별이 됩니다. 칭의는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거, 판결을 받는 것이고요. 성화는 진짜로 계속 거룩하여져 의로워져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진짜로 우리가 본질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변하지는 않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의롭게 변해가는 것이 성화인데, 칭의는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니야. 본성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거 칭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칭의는 법정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인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상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이 정죄라는 용어입니다. 정죄는 사람에게 죄를 주입하는 것이나 그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과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죄가 있어서 죄를 주입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으로 판결하는 겁니다. 선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정적인 용어. 정죄는 죄인으로 선고하는 거. 법정적인 용어죠. 정죄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칭의도 사람에게 의의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칭의는 재판관의 판결처럼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증거 불충분, 또는 변호사가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 딱 나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무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판결이 나서 효력이 났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죄가 실제로 그 안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야.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효력을 가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의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겁니다. 즉각적인 판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역사하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의인으로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관이 하나님의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칭의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시니우스주의자들은 칭의를 죄사함의 의미에 국한시키나 이 조항은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소시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신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칭의에 대해 잘못 적용한 이단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뭐 이름은 어렵지만
이 소시니우스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도 부정하고 또 이런 칭의를 단순한 죄사함이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의롭게 판결을 받는다. 의인으로서 판결을 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는 죄책을 제거해서 법을 어긴 결과로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을 사면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죄는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모두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도 미래의 죄도 용서받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죠. 그런데 단지 죄사함은 신자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그 상태로 영생을 얻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아담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사해지면 원래의 아담이 죄가 없었던 그 상태로 사실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도 그 상태 그대로 처음 창조된 그 상태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아담 죄가 없었지만 영생을 얻을 자격은 없었다고. 왜? 아담은 여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아담도 그 의의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가서 완전한 영생을 얻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아담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까지 마이너스에서 제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로에서 다시 영생을 얻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또 플러스 계속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거를 죄사함 안에서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야 되는 그 의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의를 획득한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넘겨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완전한 의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의를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를 쌓으려면 평생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의는 우리가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근데 평생 동안 쌓아도요, 우리가 의인으로 판결받을 만한 그런 수준의 의를 뭐 0.00001%도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쌓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못 쌓으면 어떻게 되냐? 못 쌓고 죽게 되면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 남은 부분을 완전히 채워야만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그 의를 쌓지 못하고 죽은 연옥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연단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또 미사를 막 드리고 기도를 해주고 하면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의를 채워가지고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깨뜨려 계속.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온 게가 있냐고요.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 종교개혁 이후에 변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비슷한 오해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선행을 쌓으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쌓은 선행만큼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선행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톨릭적인 생각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쌓아봤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이르는 데는 0.0001%도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선행에 힘써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왜? 그건 우리 성화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요, 그것이 다 우리의 공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노력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이거 100점 만점이라면 1점도 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1점도 딸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0.5점을 땄니, 누구는 0.001점을 땄느니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작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 받아주시는 것일 뿐이에요. 은혜로 그냥 받아주시고 거기에 잘했다, 수고했다, 상 주시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어떤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공로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로움, 나의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나 된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마땅한 반응인 거죠.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근데 자꾸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막 공로를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말 0.001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 면들.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고 해도 그 상태로 영적인 어떤 영생을 얻을 법적인 자격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여기실 때는 그의 죄책과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면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셔서 영생을 얻을 자격을 부여하신다. 이 칭의가 생명의 칭의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자격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선언하시는 게 아니야.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 근거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것을 지금 칭의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의의를 내세워 부분적으로든 완전하게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금 말씀드렸죠? 네. 아무도 그 의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적인 의는. 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소시니우스주의자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이런 용어는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개인의 고유한 의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서 그 의를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조항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그 근거, 우리가 의인된 근거는 우리 안에 전혀 0.0001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고유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완전한 의에 근거해야 하는데 우리의 고유한 의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하려면요 완벽하게 의로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의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오직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점 죄 없이 완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거룩이나 완전한 의가 아니고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근데 심지어는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그 완전한 의를 사람이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넘치게 그 일을 이루어서 그 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인으로 성인으로 이렇게 섬겨집니다. 그래서 왜 성 니콜라우스, 성 누구, 성 프란체스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인의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넘치는 의를 자기 어떤 그 삶의 선행 살아있을 때 그 선행으로서 기준 이상의 넘치는 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성인한테 기도를 합니다. 성 한나,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사고 이런 데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성 한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어디 뭔 병이 들었을 때 우리를 수호해주는 성이 있는 성 누구. 그 분야에 대해서 넘치는 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어떤 그 창고에, 자기의 의의 창고에서 남아있는 의를 기도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정말 이상한 이야기. 그런 걸 성경에서 여러분 한 번이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성 무슨 누구의 날, 성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의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그 기준 이상의 의를 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 성인이라고 여겨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 근데 무슨 남는 의를 갖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칭의의 선언은 성화보다 앞서 일어난다. 무슨 이야기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대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더 거룩하여지고 더 의로워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근데 그 다음에 성화는 일어났는데요. 칭의를 받아서 완전히 의로워졌으면 또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 성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근데 지금 순서상 칭의가 성화보다 먼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유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성경이 하나님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일컫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유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경건한 사람들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야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 합니까?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고유한 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자명하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율법의 요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야고보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완전하게 복종하고 100% 율법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복종이 서로 율법의 높은 요구를 충족시킨다고 해도 과거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서 완벽한 의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원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을 못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인데 은혜와 행위는 서로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뭐 성경을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용지물이 되어 아무 효과도 없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헛되다. 뭐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모든 그런 말씀이 다 헛된 것이고,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도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예수님이 의를 이룰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이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도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도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의를 이룬 거면 자랑할 수 있죠.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점수가 아니니까 자랑을 못한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증언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로마 가톨릭 교회나 또 다른 기독교의 다른 이단들이 자꾸 우리의 행위로 뭔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라고 주장하나, 이 조항은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의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라는 말로 그런 주장을 논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들어가는 이유가 알미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 그러니까 마치 믿는다는 행위 자체를 어떤 의롭다 하심의 근거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는 행위 자체는 그것 자체가 의롭진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지에게 주는 왕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왕이 거지에게 거지를 불쌍히 여겨서 선물을 줄 때 거지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왕이 주는 선물을 손 내밀어서 받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거지의 입장에서는 그 선물을 받을 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선물을 받을 자격이 거지에게는 없다. 지금 이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그래도 거지가 손을 내미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손은 내밀어야 이 내미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 내미는 손에 어떤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지가 양팔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은 왕의 선물 못 받나요? 주면 받는 거예요. 손이 없어도 그냥 왕이 주면은 손을 안 받아도 그냥 받을 수 있잖아. 던져주면 가슴으로도 받을 수 있고 손이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선물을 받는 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이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하는 거, 이걸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이 손을 내미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이것을 하나의 공로처럼 여겨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냐 안 내밀었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이렇게 된다라고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행위를 중요하게 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어떤 성경 해석 또는 그런 사고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CCC나 이런 뭐 그런 사역 단체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스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예스 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스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일단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스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해요. 예스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예스 안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아까 양팔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거기에다 큰 의미를 줄 게 아니라고. 그 예스가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예스를 한 건지, 그냥 뭐 의도적으로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이 불쌍해서 내지는 해준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냥 예스 한 건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그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거로 생각한다고. 근데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단순한 그냥 뭐 예스 믿겠습니다 예스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가 너의 주냐, 예수가 너의 주냐, 가이사가 너의 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런 어떤 죽음의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 하면 구원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 그것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스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복음 전도를 하고 반드시 계속 예스를 하라라고 하고, 예스를 하도록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만드는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이 내미는 손을 자꾸 이렇게 내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중점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고, 믿는 행위 자체가 구원받는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믿겠습니다 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를 분명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 알미니안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 말한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걸고 정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지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일종으로 율법에 복종하는 행위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복종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 자체로, 믿는 행위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믿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곧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같다. 성경은 칭의와 관련돼서 모든 종류의 행위를 배제한다. 입술의 행위 자체도.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자, 신율법주의자들이 행위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셔 진지한 복종과 믿음과 회개를 가능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로 삼으셨다라고 한다. 이 신율법주의자는 뭐냐면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 되게 어려운데 신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은 구약보다 쉽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과 믿음과 어떤 회개를 통하여서 그런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율법주의거든. 조금 구약보다는 좀 쉽게 우리가 신약에서는 쉽게 율법을 지키고 의를 얻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건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 우리에게서 나는 모든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 주어진 행위 율법을 대신해서 좀 더 수월한 율법을 주셨다고 암시하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쉬운 율법을 이루면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전혀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3번,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이다. 구원의 근거는, 의롭다 하심의 근거는 절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본질적으로 지니시는 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신성으로서의 의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의와는 상관없이 이 조항이 복종과 구속이라고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자 보증인으로서 지니시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뿐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복종하셔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의, 죄사함과 예수님의 행위로 인한 의, 그것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신성으로서의 본질적인 의는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의가 없으면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화하거나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이 율법의 요구에 적합한 의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른 판결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에게선 찾아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에게서 그 완전한 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이 의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의로운 재판관이 아닌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교황주의자들과 다양한 견해를 지닌 여러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는 교리를 거부합니다. 전가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옮겨진다는 거거든요. 옮겨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가의 교리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고유한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정가는 거룩한 본성을 주입하거나 그리스도의 의가 실제로 신자들에게 전이되어서 그들 안에 고유한 본성으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다고 해도요, 우리의 본질이 의롭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의 의로 간주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마치 의인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옮겨져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냥 간주하시는 거예요. 의가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이루신 그 의를 우리를 의롭다 한 판단의 근거로만 삼으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칭의와 성화는 별개의 것. 그대로 우리가 죄인으로 그대로 있냐? 칭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가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보석금을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돈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보석금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 보석금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감옥에서 나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보석금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석금을 근거해서 내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칭의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가 우리의 보석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전가하다, 여기서는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그가 만일 네게 불의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그러한 그 빚을 내 앞으로 달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빚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라. 그렇게 달아라.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다라고 하는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의롭다 무죄 판결을 받는 근거의 보석금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와 당신의 100% 순종으로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오직 전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이런 전가가 가능한 이유는 신자가 영원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때가 되어서 그 연합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적 후손의 보증인으로서 영원 전에 그들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로 언약하셨고 인간의 본성을 입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약속하신 것은 영원 전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대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성령과 믿음으로 그분과 실제로 연합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그들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딱지를 공유하는 관계. 그게 뭐였죠? 깐부, 그렇지, 깐부. 약간 깐부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그 모든 의의 딱지가 다 내 것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깐부가 되는 거. 그게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의가 이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딱지를 가지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사람들, 깐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 의를 공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네. 칭의는 이제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아마 다음 주 한 주 정도 더 칭의를 좀 다루면 끝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에 그 근거가 우리에게는 0.00001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칭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수준 이하의 것들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셔서 상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의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칭의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